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 3장은 잠시라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과 함께 왕립학교를 다녔고 또 신앙을 지키면서 바벨론의 그 관료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워진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높이 27m, 너비 2.7m의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관료는 그 신상에게 절해야 한다는 그 포고를 내립니다.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다른 이들의 고소로 잡혀온 이 세 친구에게 왕은 한 번 더 우상에게 절할 기회를 줍니다.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엄청난 화력에 불타는 그 풀무불 안에서 이 세 친구는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왕은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이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친구는 왕의 신임을 얻어서 더 높은 직책을 얻게 되는 것이 이 다니엘 3장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어긴 그 신앙의 용사,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신앙인, 우리는 이 세 친구를 보통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세 친구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익숙한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거대한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일단 왕의 반대편에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왜 갑자기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다니엘 2장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그 환상 속에서 목도한 신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상을 이루는 각종 재료가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재료들이 앞으로 일어날 그 제국들에 대해서 의미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를 거쳐서 로마가 등장하고 로마 제국 말기에 거룩한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즉시 다니엘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예언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꿈에서 본 것과는 다른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금으로 이루어진 신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입니까? 힘을 가졌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멋지게 이룩한 이 바벨론 왕국이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지만 그대로 성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세운 나라가 가장 훌륭하며 영원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막아서고 싶었습니다.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기로 결단하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한순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세상은 언제나 상황이 좋아지면 대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 늘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 그 법대로 살게 못하게 하려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역시 그 거대한 그 금신상 앞에 세워진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절하면서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보입니다. 모든 이가 같은 신 앞에 엎드리면 모든 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제국이 흩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의 이 목적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이 금신상에 절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퀴즈를 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여러분 단골 퀴즈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바벨론식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히브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히브리어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바벨론식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바벨론식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던 바였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바벨론 사람이 되어라,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우리와 같아져야 한다,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우리와 같은 세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꼬들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영원한 나라 같은 건 믿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장래의 소망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미디어에서나 어디를 봐도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어디 하나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또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그 첫 번째 힘의 원리는 바로 세상의 실체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규모로 신상 낙성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악기가 동원되고 발음도 안 되는 그 악기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국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의 본문을 여러분 찬찬히 읽다 보면 이 신상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독 신상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제레멘의 앞에 만든 또는 세운이라는 수식어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운을 뜻하는 쿰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거듭 알려줍니다. 저 거대한 신상, 저 금빛으로 찬란한 신의 형상은 바로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재료였을 겁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를 들여서 깎고 쌓고 덧칠해서 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딘가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세워진 채로 가만히 눈과 비를 맞아야 하는 바로 신상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새가 똥을 싸도 그냥 그 똥을 막고 있는 게 바로 그 신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신상의 정체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쿰이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그 신상의 허구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과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 힘은 신상처럼 우리를 압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신상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신상은 남을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허망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은 참 신이 아니고 이 왕은 영원한 왕이 아니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즐거워서 노래방 가서 노래 수십 곡 부르고 여러분 집에 가면은 어떤 마음 듭니까? 아싸, 기분 좋다. 다음날 되면은 또 그 고민과 걱정이 오는 것이 이 세상의 현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선곡을 정말 성령 충만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뒤에서 찬양하는데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하는데 마음이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미 여러분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허구에 정신 팔리지 말고 여러분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허구를 파악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둘째의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왕은 새 친구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의 중심이 정확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신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손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능력을 가진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보다 강하며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 친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다니엘서 3장의 주제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을 여러분, 이 친구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들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우리를 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불에 타고 왕의 칼에 죽고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들여봅시다. 여러분, 내 뜻과 내 힘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지만 참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우리는 계속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더디십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실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행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이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른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게 믿음의 핵심인데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는 바로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것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선명하게 금하신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선언하죠. 18절에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결단을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비장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것과 그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래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비장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은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가 만나게 되는 네 번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를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사람은
바로 성육신 이전에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곧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서는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불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이에 서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자 하나님이 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친구를 건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여러분, 네 번째 사람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세 친구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신다면 이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던져지지 못하도록 막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 가운데 던져진 이 세 사람을 거기서 곧바로 건져내시고 세 친구를 적대하는 이들을 그 불로 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세 친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불 밖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세 친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불 가운데로 던져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불 속으로 뛰어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불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뢰의 주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타들어갈 때, 속이 문드러질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사랑의 팔을 벌려서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그 이 불 가운데 두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납득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느냐? 우리는 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진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초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타는 불 가운데 우리를 위해 불 가운데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향해 자신의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그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여러분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실체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헛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타는 불 가운데 우리를 위해 그 불타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